욥기 21장 17절로 34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욥기 21장 17절로 마지막 34절까지입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는 골짜기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 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 하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되는 욥의 답변인데요. 친구들과의 논쟁 2라운드가 이제 종료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17절 18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같이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예,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욥도 그런 얘기합니다. 친구들만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악인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욥도 얘기하죠. 그런 게 몇 번인 줄 아느냐? 그런 게 많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나도 안다 그런 거죠. 나도 안다. 자, 19절 20절도 그런 얘기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그의 죄악을 그가 죄를 짓고 악하게 살다가 그냥 평안히 죽도록 하지 않고 그의 후손이라도 고난을 당하도록, 내가 죄를 지으면 우리 후손이 그렇게, 나는 안 그래도 후손이 고달프구나, 후손이 어렵구나, 이런 걸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렇게까지 악인이 하나님 앞에 꼭 이렇게 보응을 받는, 너희들 얘기하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항상 그렇지 않더라 이거예요. 문제는. 자, 그 다음에 23절부터 26절까지 다시 쭉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자, 너희들이 얘기하는 게 맞고 또 나도 그러기를 원하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현실을 보니 항상 그렇지는 않더라 이거예요. 악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집안이 멸망하고, 착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사람은 다 이렇게 말이지 뭐든지 잘 돼서 만사 형통하고, 뭐 돈도 잘 벌고 건강도 하고 자녀도 잘 되고, 항상 그러냐? 안 그렇더라 이거예요. 보니까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고 안전하고 평안하며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할 때에 어떤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냐 하면 악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악하게 사는데 이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또 25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 여기서 어떤 사람은 선한 사람을 가리켜요. 그런데 고통을 품고 죽고 행복을 맛보지 못하더라.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이 둘이 그러니까 다른 걸 얘기하는 거죠. 악하게 살아도 뭐 잘 먹고 잘 살다가 죽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도 참 행복하지 못하게 고통받다가 죽고, 이 둘이 한 가지더라 이거예요. 죽고 나면 다 그 위에 그냥 무덤에 들어가고 다 썩어 없어지고 구더기가 생기고 다 똑같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인과응보의 법칙을 따라서 그렇게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니고, 참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는 현실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항변하는 거죠. 나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게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서 당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지금 이런 식으로 항변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욥이 얘기한 대로 선하게 사는 사람이 고통을 받고 의인이 고통을 받고 악인이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이런 일들은 옛날부터 많았어요. 시편 73편에도 그런 얘기,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고요. 시편 73편에도 그런 문제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 뻔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러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죽을 때도 고통이 없어요. 그야말 그대로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일 아프고 죽어버리는 이런 세상의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여러분, 그러면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고 선인을 축복하시고 하시지만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악하게 죄짓고 사는 사람은 잘 먹고 잘 살다가 또 하나님 앞 바르게 살고 애쓰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어렵고 가난하게 힘들게 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죄를 범하고 악하게 살았는데도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못 참으셔가지고 하루아침에 벼락을 때려가지고 그냥 심판하시고 하면 이 세상에 나만 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하면 몇 번 참아줘요? 보통은 3-4번이죠. 보통 3-4번. 3-4번도 여러분 이거 보통 인내가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3-4번 참으신다 그러면 우리 다 어떻게 됐어요? 왜 다 옛날에 끝장났어요. 그러니까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남 얘기할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죄도 짓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하늘에서 벼락이 치지 않고 다 암 걸리지 않고 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좀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자발적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시기 때문에 악하게 죄를 범한다고 금방 이렇게 뭔가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내가 악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 죽을 때까지 정말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어. 그 왜 그러느냐? 그건 영원한 하나님이 이미 버리신 심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 뭔가 하나님이 매를 드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나님이 매를 드세요. 오래 참으시긴 하지만 끝까지 참으시진 않아요. 왜? 그러다 보면 정말로 멸망하기 때문에 매를 드시죠. 그래서 뭐 한 군데라도 좀 얻어맞아서 정신 번쩍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간섭과 징계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건 유기 심판이라고 말씀합니다. 버리신 심판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잘못한지 모르고 이래도 된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냥 악하게 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고, 그러다가 영원히 버림받는 이런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가나안에 사는 일곱 족속들 뭐예요? 하나님이 버리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가 차기까지 기다렸다가 이스라엘을 그 땅에 옮기시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세 번째는 욥과 같은 경우입니다. 욥과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 욥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악하게 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통을 받는 이유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이 하나님 하신 말씀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에 이렇게 선포하시기 위해서 내가 볼 때 욥같이 의로운 사람이 없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어. 이런 말들,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도 있지만은 가장 하나님이 욥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욥의 믿음을 정금같이 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돈독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완전하게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목적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마지막에 가면 그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욥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해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더 확실해지고 깊어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생활은 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엄청난 일을 하고 엄청난 업적을 쌓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뭔가 큰 사역을 이루시고 열매를 거두시기 위한 우리를 도구로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인격체로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도구가 아니에요. 인격체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아주 돈독하게,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그런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신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욥에게 이런 고통 정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희생도 치르세요. 어떤 희생을 치르셨나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버리시는 이런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분이에요. 뭘 위해서? 그냥 단순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없는 무슨 황금길을 걷고 무슨 수정집에 살고 무슨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의 핵심과 본질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곳, 거기에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황금길을 걷고 무슨 수정집에 살지 않지만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 안에서 회복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정상화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깊어지고
천국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위해서 독생자까지 희생시키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그게 뭐라고요? 이런 여러 가지 때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그래서 믿음이 뭐냐 하면 그냥 하나님의 전능하심만 믿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한다 그랬죠. 이건 인격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고 관계를 회복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사랑하고 신뢰한다, 온전히 주님을 의지한다, 따른다,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금 같은 믿음이에요. 나중에 욥기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이 욥에게 2배의 축복을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걸 위해서 욥에게 고통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욥에게 원하시고 또 욥이 갖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 걸 아셨어요? 까닭 없이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뭔가를 축복했기 때문에 섬기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어요. 사탄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래? 내가 볼 때는 안 그래. 그래 하면 이거 다 뺏어봐. 욥이 그렇게 되나? 욥은 까닭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뭔가 물질을 더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또 관계가 온전하고 깊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100% 온전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때로 살다가 하나님께 막 다 달려갔다가 또 눈 돌리고 세상 바라보고 또 다른 것에 마음 뺏기고 하나님 관계가 멀어졌다가 왔다리 갔다리 할 때도 있고, 그런데 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 이제 하나님 주님이 재림하시고 세상 심판이 끝나고 완성된 천국이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을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라고 했어요. 완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그 달이 오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욥에게 고통을 허락하시고 예수님까지 희생시키신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잘 알고 오늘도 주님 생각하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 생각하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교제하고 동행하는 늘 하나님과 함께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